1869년에서 1944년까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참 우리나라에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요.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 최권능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할 때 이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문관이 이 목사님을 매질을 할 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국, 또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국, 이거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 때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을 외치니까 나중에는 그 때리다 지친 간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천국밖에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최봉석 목사님이 그 고문관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참 그 간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예수를 외칠 것이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참 우리 어디 외국에 있는 누구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에 믿음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지 나흘 만에 1944년 4월 15일 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임종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 천국을 외치셨던 그 믿음, 또 그 예수의 충만함, 이 한 주 특세를 보내면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로 가득 차서 나는 움직일 때마다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성도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목회자, 그렇지 않은 목회자, 예수로 충만한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 참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우리 선명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예수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의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전반부 파트가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크게 그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전반부를 대표하는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강조하는 것,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이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4장부터 6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너무나 흥미로워요.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구조가 점진적으로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4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오늘 5장으로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이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8절과 18절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봉성 목사님께서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주는 유익, 첫 번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시켜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19절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찬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찬양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노래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랑은 뭔가 좀 충돌됩니다. 요즘은 뭔가 좀 이게 유행이냐 보니까요, 요즘은 소울 없이 얘기하는 게 유행이래요. 이 소울 없이 얘기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재와 젊은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니까요, 소울 없이 이야기하는 게 젊은이들이고요, 소울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한라산을 놀러 가면은 그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와, 너무 아름답다, 야 멋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아, 한라산 대박. 이게 요즘 그 젊은이들의 표현이래요. 이게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소울리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울리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요즘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참 이런 자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와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대박, 왜 이렇게 소울 없이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참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 있고 공감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요, 소울리스 좌라고 하는 영상이 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보면은 소울, 영혼, 리스, 없는, 그리고 좌,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래서 영혼 없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소울리스 좌라고 하는데요, 에버랜드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탈 때 얼마나 이 놀이기구 안내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놀이기구 한 번 탈 때마다 지나가고 또 사람 태우고 또 나가고 또 태우고,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을 하는 그 일을 한 그 젊은 청년이요, 이런 그 안내 노래를 하면서 그 유튜브 뷰로 2천만 뷰 이상을 기록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른 강남스타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바생이 했던 소울리스 그 안내 그 랩을 공감하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보면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온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존저로 존.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이게 피곤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눈에 초점 하나도 없고 정말 영혼 하나도 없이 그냥 타고 내릴 때마다 물에 젖습니다, 양말 젖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하는데, 그 영상을 누가 우연히 찍은 그 영상이 그 수많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소울리스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그 신문 논평을 보니까 이러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청년 노동자들.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소울리스자에게 공감했던 이유는 주어진 업무는 능숙하게 해내지만 감정과 에너지를 절제하는 모습에서였다. 즉 청년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일을 분리해서 최소한으로 감정을 소모하되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이 논평에서의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울리스자라고 불리는 이 알바생이 그 영국 BBC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소울리스, 영혼 없이 일하는 것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너무 공감이 됐어요. 감정과 에너지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 대인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거, 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기 때문에 영혼과 일을 분리해야 되는 거, 참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문화고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요청했던 그 반응의 모습이랑은 뭔가 좀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 또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소울리스로 살아가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소울이 충만한 찬양의 고백이 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영혼과 일을 분리했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요?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워감을 통해서 그런 노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아까 제가 보니까 소울리스자에 비하면 소울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소울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찬양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신청했던 봉사가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팀 봉사를 시작했던 시작을 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도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어린이 부서도 그 아이들 오디션 보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팀 하면서. 그래서 저도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오디션 자격 요건 중에 이거 준비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율동, 이거 준비해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누나들한테 이 율동을 배워가지고 찬양팀에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율동에 지원했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율동팀에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제가 봉사하게 된 게 OHP였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 방송실 자막팀이었습니다. 율동을 너무 못하니까 넌 그냥 그 OHP 해가지고 OHP 하면서 그 앞에서 친구들이 율동하는 거 따라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교회 다니면서 그전에는 제가 저거 왜 따라하지? 이런 시선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라. 이게 제가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참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가 됐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율동 또 떨어졌던 제가, OHP 앉아가지고 회중석에 있던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되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들을 찬양을 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율동하는 기분 좋음, 재밌는 이런 수준의 찬양의 그 기쁨을 알았다면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그냥 기쁨을 넘어서서 이 찬양 자체가 권능이다라는 것, 이 찬양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신하들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냐?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사울 앞에서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불려지는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와, 찬양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 이게 본문에서 근거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이 23절 앞쪽에 이게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했던 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지더라.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의 찬양에서도 이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세를 보내면서 또 한 주간 특세를 보내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권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나타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되는 찬양은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주는 유익은 감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준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감사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것이 또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항상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판토테입니다. 판토테. 이 판토테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감사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감사는요, 놀라운 어떤 로또 맞아서 감사,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감사, 이 어려움 중에 감사, 정말 아픔 중에 감사,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 참 내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선행하는 감사,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하는 감사, 염려하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하는 감사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불평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도, 이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완전히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에 제가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던 시절을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던 중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산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에쿠스 같은 큰 세단 차가요, 제 앞에 갑자기 딱 쓰더니요, 그 차에서 한 사장님 부인 같은 우리 여자분이 딱 내리셔가지고요, 아유 저기요, 저 좀 잠깐만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참 이게 몸이 약해가지고 뭐 무거운 게 있는데 좀 옮겨야 되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도와드릴까 봤더니 이 트렁크를 딱 여는데 그 트렁크 안에 그거 있죠, 물병, 생수병, 이 생수병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빨리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열심히 그 생수병을 날랐죠. 어디다 옮길까요? 했더니 여기다 옮겨주세요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옮겨놓고 또 뛰어가가지고 또 하나 챙기고 옮기고, 그리고 열심히 딱 옮기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고 차 타고 휙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고 가셨냐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처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하다 그랬지? 그분은 왜 나한테 수고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 황당했던 경험을 나눴죠. 아니 내가 이거 잔뜩 물병을 나르고 다 했는데 그분이 수고했습니다 하고 휙 가시고, 근데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이 처음이니까 저 같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안에서도 성도님들이랑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성도님들을 섬겼는데 감사의 고백을 듣기보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서 너무 또 익숙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게 제 안에 습관에 뱄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정말 헌신하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겼는데 순장님 수고했어요, 교사 수고했어요, 이거밖에 못해요? 약간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분 다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순장반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순장님 우리 서로 감사하면서 잘해봐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참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 기억인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불평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선행하는 감사, 선행하는 감사.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만나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허기지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세요. 처음 만나가 등장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1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앞에 구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5절 앞에 전반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감탄하는 고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감탄의 고백,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어원인 만후입니다. 만후.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만나의 어원이에요. 그러면서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만나라 하였으니, 만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감탄사. 그러면서 그 맛을, 처음 만나를 맛보았던 그들의 반응,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 맛이 어땠다고요? 꿀맛 같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나를 처음 먹어보니까 와,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그 맛이 꿀맛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나의 맛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요.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이 조금씩 바뀌네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 와서는 그 맛이 어떻게 바뀌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무슨 음식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만나예요. 만나. 아니, 처음에는 세상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꿀맛 같아 하면서 맛보았던 그 만나가 나중에는 이들의 반응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라는 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적으로 있었고 자리 잡았던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이에요. 반대로 감사도 습관이고 감사도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의 습관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선행하는 감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적인 불평,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실 이 평촌 드림교회 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성도님들의 반응이요, 이게 무엇이냐 막 하는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은 너무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놀랍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날 부르신 듯 부를 때 성도님들의 눈빛이 막 이래요. 이게 무엇이냐 막 이런 반응이고요. 또 다락방을 가셔도 반응, 이게 무엇이냐 막. 요즘에 평촌 드림교회는 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막 이런 고백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무엇이냐 감탄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선행하는 감사, 선행하는 감사.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선행하는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안 되세요? 의지적으로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는 존재지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나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며 선행하는 감사하는 겁니다. 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 날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기도가 안 돼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그래서 선행하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선행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무엇을 믿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보니까요, 이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 그리고 살해할 사, 이 합성어가 감사라고 합니다. 이 살해할 사를 한자로 보니까요, 말씀언, 쏠사, 이 한자가 합쳐져서 이 감사의 사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적인 한문의 어원으로 놓고 볼 때 감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감사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표현하는 것, 쏠사, 이게 되는 것이 감사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튿날 해야 될 설교를 특세 첫날 이걸 당겨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특세 첫날로 당겨왔어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오늘 이 말씀 듣고 참 감사하며 살자 이러고 끝나면은 그냥 도덕책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이 되는 순간 이게 진짜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보이지 않지만 선행하는 감사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것도 표현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성도님들이 도전합니다. 또 매일매일 받은 은혜, 매일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감사 표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전해요. 은혜 나눔, 그 우리 자유 게시판에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표현하는 거, 기도 제목 나누실 때 감사하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것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그런 특세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